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로마서 9강을 공부합니다. 로마서 9강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설교 제목은 믿음의 성장,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화의 길입니다. 요절 말씀은 25절입니다. 제가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6장에서 우리는 죄를 다스리고 승리하는 삶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죄를 다스리고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는 네 개의 동사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아십시오. 두 번째가 믿으십시오. 세 번째가 여기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가 들이십시오입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성장에 관한 것입니다.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지 아니하면 부모님들은 근심하고 슬퍼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신이 납니다. 오늘 우리 신앙 성장의 비결을 배워서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또 신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울이 가르쳐주는 성장의 비결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결혼, 두 번째는 포기, 세 번째는 감사입니다. 첫 번째, 영적으로 성장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결혼을 잘해야 합니다. 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바울은 먼저 결혼 비유를 사용해서 우리의 새로운 신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백마탄 왕자님을 기다리는 젊은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거의 완벽에 가까운 백마탄 왕자님 같은 율법씨를 만납니다. 미스터 율법은 생기기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외모가 정말 훌륭합니다. 늘 건강에 신경을 쓰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건강도 매우 좋습니다. 담배, 술 전혀 입에도 대지 않는 모험생이었습니다. 직장도 아주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신앙생활도 철저하게 합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주일 예배는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의 구두는 늘 반짝반짝하고 바지는 늘 칼날처럼 각을 세우고 다니는 분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 율법식에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꿈같은 연애 끝에 드디어 꽃피는 3월 1일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신혼여행을 율법시의 고향인 이스라엘 시내산으로 다녀옵니다. 보통 연애할 때는 완벽하게 보이는 왕자님들이 결혼 후에는 형편없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미스터 율법 씨는 결혼 전이나 결혼 후나 완벽합니다. 이런 완벽한 남편과 사는 이 여인은 행복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율법씨는 새벽 4시에 기상합니다. 새벽 기도를 갑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열심히 새벽 운동을 합니다. 저녁에는 다른 데 들리지 않고 칼같이 정확하게 퇴근해서 집에 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잠이 많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겨우 일어나서 아침밥을 하긴 하는데 그것도 태우거나 아니면 죽을 만들거나 서른밥 하기를 잘합니다. 비싼 양복을 다리 위로 다리다가 태우기도 자주 합니다. 남편은 출근하기 전 그날 하루 해야 할 일을 꼼꼼하게 적어주고 갑니다. 퇴근 후 저녁을 먹고 적어준 명단을 가지고 이제 체크를 합니다. 만일 그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못한 것이 있으면 남편의 긴 설교가 시작됩니다. 혼날 때마다 아내는 다음에는 잘해야지 각오를 하죠. 그런데
똑같은 실수는 반복하게 되고 남편의 설교는 점점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보 죄송해요 라는 말을 벌써 1000번도 더 했습니다. 이제는 남편 앞에서 얼굴도 들지 못할 정도로 죄의식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죄의식과 두려움 때문에 더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루 종일 화난 남편의 얼굴을 떠올리며 두려움에 동동거리며 남편의 퇴근을 기다립니다. 완전한 남편과 결혼하면 완전히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현실은 완전히 지옥이었습니다. 이제 도저히 이 완전한 율법시와 같이 살 수 없어서 이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이 사는 그 나라에서는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 주어야만이 이혼이 가능했습니다. 율법시는 그 아내를 축적 사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절대로 놓아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혼은 불가능하고 한 가지 방법은 남편이 죽는 길이 있습니다. 이제 남편이 죽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율법시가 열심히 비타민도 챙겨 먹고 열심히 운동도 해서 이제 이분이 일찍 죽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생명책에는 율법시의 생명은 천지가 없어지는 것보다 더 오래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여인이 남편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목매달아 자살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 불쌍한 여인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 불쌍한 여인이 처한 운명이 바로 우리의 처지입니다. 율법은 선하고 완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그 요구를 다 들을 수 없습니다. 결국 정죄받고 죄의식과 두려움에 떨며 살다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 처지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남편의 손에서 해방시킵니다. 4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먼저 4절 전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뭐라 그래요? 신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 남편 율법에 대해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4절 후반절 읽겠습니다. 이는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었죠. 근데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니 예수님과 함께 재혼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새 남편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새 남편 예수님도 전 남편 율법시와 같이 완전합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새 남편 예수님은 냉혹한 율법시와는 달리 마음이 너무나 따뜻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정말 너무 잘 이해해 주십니다. 재혼 후에도 우리는 실수를 해요. 밥을 태워요. 비싼 양복도 자주 태워 먹습니다. 늦잠도 자주 잡니다. 그런데 새 남편 예수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오히려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늦잠을 자죠? 그러면
새 남편 예수님이 오셔서 오히려 이불을 덮어줍니다. 그리고 스스로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합니다. 저녁에 밥을 짓다가 태우잖아요. 그러면 데리고 나가서 맛있는 외식을, 이 외식을 해서 더 맛있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합니다. 새 남편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를 아끼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아니 우주보다도 더, 아니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우리를 마음으로 사랑하십니다. 결혼 생활이 오래될수록 이 남편의 사랑이 우리 마음으로 전달되어 옵니다. 우리 너무 행복합니다. 더 이상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루 종일 사랑하는 남편을 생각하며 얼굴을 붉히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실수도 적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 남편의 절대적인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의 말을 통해 나타납니다. 우리의 행동을 통해 나타납니다.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열매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주님을 남편으로 모시고 주님의 사랑을 담뿍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향유하는 것입니다.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라. 의문이란 법조문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 법조문을 지키듯 율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 주님은 베드로에게 목자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에 기초해서 사명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주님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랑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우리 주님과 신혼을 즐기며 사세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가슴에 가득 채우세요. 매일 주님과 데이트를 하며 사세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하며 사십시오. 이것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 삶 속에서 천히 이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죠. 두 번째는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승산 없는 싸움을 포기해야 합니다. 7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7절에서 24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직접 경험한 영적 싸움의 고백입니다. 이 짧은 본문에 나를, 내가, 나는, 내 속에, 나에게 이런 말이 32번이나 나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합니다. 10계명에서 첫 계명부터 9번째 계명까지 그는 잘 지켰습니다. 이제 복싱 경기를 얘기한다면 9라운드까지는 그런대로 사도 바울이 잘 버티고 싸웠어요. 그런데 10라운드에서 바울은 쾌업회를 당합니다. 그를 쾌업회 시킨 계명은 바로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입니다. 7절 후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러분, 우상 숭배 죄나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죄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 도둑질하는 죄, 간음죄, 살인죄, 이것들은 겉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가 분명히 드러나죠. 그런데 문제는 10번째 계명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면적인 죄를 다룹니다. 탐심, 정욕, 욕심이죠. 세상 사람들은 욕심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죠. 율법이 탐심을 죄라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탐심이 죄인 줄을 깨닫습니다. 바울은 욕심, 탐심을 죄로 깨닫고 이 10번째 계명을 지키고자 노력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탐심을 갖지 않고자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오히려 탐심이 그를 사로잡는 것을 그는 체험합니다. 바울은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금식도 했을 것입니다. 고행도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보십시오. 8절 9절입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철로역정에서 이것을 재미있는 비유로 설명을 해요. 이제 철로역정의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이 크리스찬이 이제 이, 이 길을 가다가 이제 날이 저물어서 이제 어느 집 방에 들어가요. 어느 집 방에 이제 들어갔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빗자루를 가지고 이 방을 쓸기 시작하네요. 근데 이 방에는 먼지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었던 거예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먼지가 펄펄 일어납니다. 이 쓸수록 더 많이 먼지가 일어나요. 그래서 나중에는 질식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 먼지 쌓인 방, 바로 인간의 부패한 내면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빗자루를 들고 쓰는 자, 바로 율법시입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증폭시킵니다. 결국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는 죄의 노예다. 이런 말이죠. 18절에서 이렇게 또 고백하죠. 내 속 곧 육신에 선한 것은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23절 24절 이렇게 고백해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는 다른 한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자신이 완전히 죄에게 케오페당에 사로잡혀 오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바울이 깨달은 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이 뭐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본래의 자아가 있어요. 그리고 선을 행치 못하게 하는 죄의 세력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진리는 뭐냐면 이 선을 행하고자 하는 힘보다 이 죄를 짓게 하고 하는 세력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바울은 자신이 사망의 늪에 빠진 비참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은 그가 사망의 늪에서 스스로 헤어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드는 것도 그런 체험했습니다. 마치 늪에 빠진 사람이 자기 상투를 잡고 몸부림치며 칠수록 발버둥 칠수록 점점 더 늪에 빠져드는 것 같은 자신의 모습을 그는 보았습니다. 바울은 이제 늪 속에서 발버둥 치는 것을 멈춥니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을 건져줄 구세주를 찾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25절.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25절이죠.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바울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구원을 체험합니다. 어떻게 구원을 체험했습니까?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입니다. 그는 늪 속에서 호적거리는 걸 멈추고 고개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 역사를, 완성된 구속 역사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의 죄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을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인해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역사를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자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느새 그는 자신도 모르게 죄악의 늪에서 빠져나와서 견고한 땅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바울 안에 있는 죄성이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의 심층 깊은 곳 속에서 아직도 죄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니 죄가 더 이상 그를 다스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죄가 너희를 다스릴 수 없다. 왜냐? 너희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은혜 안에 있을 때 죄가 힘을 못 씁니다.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게 됩니다. 우리도 죄와 피 터지게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는 쾌업해일 것이 뻔합니다. 우리는 이런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 바로 전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구속 역사를 완성하십니다.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십니다.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사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주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시다. 주님과 신혼을 즐깁시다. 주님의 사랑을 담뿍 받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봅시다. 이 길이 성화의 길입니다. 이 길이 승리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는 신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성화될 수 있는가, 어떻게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가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들이 늘 주님과 연합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께서 이루신 역사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은혜 안에 거하고 제가 더 이상 저희를 다스리지 못하고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고 또한 이 땅에서 참 은혜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